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스피드를 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멋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눈을 뚫고 저 앞에 오시다니. 모스크바에도 살았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대박. 좋아하죠,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좋아합니다. 우와, 대박. 감탄사를 터뜨리죠. 또 그거에 뒤따르는 말이 반전, 절호의 기회, 그 다음에 역전의 찬스, 이런 말들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역전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말들은 늘 성공의 기회를 얻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기회를 쉽게 얻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좋은 찬스, 좋은 기회를 내가 붙잡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좋은 멘토가 있고 좋은 후원자가 있고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선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거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인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또 금수저 흙수저 가르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그 원리가 정말로 맞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한 롯은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기회를 잘 포착하는지.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좀 둔한 사람처럼 보여요. 참 이 세상에서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는, 그런 처신을 가지고는 잘 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좋은 농부는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가수원을 오래 경영해 계신 분들은, 우리는 보통 초보 농사꾼들은 그냥 자라나는 대로 다 놔둬요. 그러나 농사를 정말로 잘 짓는, 그 다음에 탐스러운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여지없이 잘라버려요. 똑똑똑 잘라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라가지고 나무가 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탐스럽고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도 가지치기의 명수세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 하나의 약속의 자손을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가지치기 작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작업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온 롯을 가지치기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 인간 중심에서 보면 가지치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가지치기는 또 언제 일어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때 일어나죠. 그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고 이삭은 원줄기를 그대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또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중에 야곱이라고 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럼 그 중에 누가 더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죠. 원주기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에서도 가지치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나무의 수영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또 그랬는데 또 나중에 웃자라고 잘못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또 가지치기 당하는 대상들이 있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과수원의 나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작업이, 첫 번째 가지치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너무나 좁은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우리가 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 반면에 그들의 땅은 너무나 비좁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식구는 너무나 많은데 집은 단칸방 하나뿐이면 빨리빨리 분가를 해야 되죠. 분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땅은 가뜩이나 좁은데 가진 게 너무 많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농사 지어보세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가지들이 막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자라났던 그 가지들을 용감하게 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에게 그냥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잘 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뻗어남은 가지를 용감하게 자를 때 또 거기에서 가지들이 뻗어나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뭘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손에 쥔 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슨 이솝 동화에 나오는 까마귀처럼 자기 입에 든 걸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미 받은 복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죠. 소유가 많은 게 어떻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찾아 나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롯의 양치기들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롯이 한 가족인데 싸울 리가 있겠어요? 그들은 안 싸우죠. 그러나 그들의 이익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그 밑에 종들이 양들을 살찌우고 자기 짐승들을 많이 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인한테 칭찬을 받죠. 그런데 땅이 너무 좁단 말이에요.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지런을 떨고 일찍 나가봐야 어떻게 해요? 먼저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갈수록 피곤해져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너 물 먹였어? 그럼 나도 좀 먹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너 풀 먹였어? 나도 좀 먹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먼저 하고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다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골칫거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미지근하게 계속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은 상처를 빨리 낫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거 아프다고 계속 보호만 하면 계속 상처가 골마지죠.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는 어렸을 때 상처 같은 거, 고름나고 그러는 거, 고약 붙이는 거, 이명래 고약 그런 거 많이 붙여보셨잖아요. 그죠? 요즘 친구들은 뭐 그냥 병원에 가서 마이신 먹고 그러니까 뭐 고름이 난다라는 걸 별로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기가 물려도 긁으면 거기서 고름이 생기고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꾸자꾸 번쳐갑니다. 나중에는 큰 종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그들이 더 이상 공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자, 온 땅이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 땅 중에 네가 선택해라. 너는 나를 떠나라. 더 좋은 땅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지요. 롯은 이때다 싶습니다. 매 눈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 도대체 어디가 좋은 땅인가 하면서 살펴보았던 롯, 계속해서 아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에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 갈 길을 찾아야 할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많은 지난 시간까지 갈등과 너무나 쉬운 결정들을 많이 보았죠. 처음에는 너무나 쉽게 결정했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당연히 이집트로 가야지, 풍요한 땅으로 가야지, 고민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그 결정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쫓겨났죠. 그런데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어디서 갈등해요? 네게브 사막에서 헛개비를 보면서 갈등하죠. 그리고 결국 올라간다고 올라간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집과 황폐의 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전히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어렵사리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여태까지 없었던 뭔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뭐예요? 옛날에는 너무나 쉽게 이런 일이 생기면 딱 계산기를 꺼내갖고 탁탁탁 두들겼던 그의 습관이 이제 달라진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온 거예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좌할 테니까 너는 우해라. 내가 우할 테니까 너는 좌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일어난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은 각자의 길로 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소재는 각자의 길로 가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롯이 눈을 들어보니 너무나 좋은 기회죠. 삼촌이 선택권을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눈을 싹 들어보니까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에 사람의 생존과 산업의 번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그래서 옛날의 문명은 전부 다 물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일강에는 나일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문명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유프라테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강이 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풍요한 땅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뭐가 있죠? 황하 문명이 있죠. 그죠? 모든 문명이 강을 통해서 이 물을 얼마만큼 잘 조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하는 정착지가 되거나 아니거나 그렇습니다. 산지에다가 기틀을 트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 중국에 가면 광시성, 꾸이주성 이런 데 가면 높은 산지들이 있어요. 중국은 이 서쪽이 높고 동쪽이 평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됐느냐? 그 높은 절벽 가운데 왜 거기서 기틀을 틀며 좌ang족이나 뭐 이런 미야오족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됐느냐? 바로 한족에게 밀려서 피하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는 어디예요?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평야는 누가 살아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헤어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네 강이 발원한 곳,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발원한 곳도 역시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삼촌을 따라가서 보았던 이집트 같단 말이에요. 나일 삼각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만나서 그 엄청난 영양분과 수분을 나일 삼각주에 탁 퍼뜨려 놓으면은 어마어마한 약속되어 있는 풍요가 있었던 땅이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지금 자기가 바라보는 그 땅이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일강과 비견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풍요가 바로 평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해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 땅이 뭐 소금기가 가득한 땅이거나 사람 못 사는 땅이 아니라 풍성한 땅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 헬몬산에서부터 내린 이슬과 그 이슬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호수의 모임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치 나일 삼각주처럼 사회에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면 그 땅은 소금밖에 없어요.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리고 사회 주변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소금 절벽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돌로 된 절벽이 아니라 소금으로 만들어진 절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리시고 소금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 땅은 너무나 평화롭고 안전하며 그 다음에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롯은 그렇게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노래 불렀죠?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런 노래 모르세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가나안 산지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롯은 너무나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멍청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눈에 들어온 풍요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 같고 천에 있을 수 없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든 사람은 바로 롯과 같이 보입니다. 롯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오는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달라붙은 다음에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급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조금 우리로 하여금 찜찜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평원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진다고요. 나일 문명이 평원에서 만들어졌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를 형성하는 그 위대한 문명들이 강 평원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뭘 뜻하죠? 인간이 생산해내는 온갖 죄악들이 그 땅에 그득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역시 늘 똑같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늘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의 시험 들 때도 대부분 고통받고 힘들 때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고통받고 힘들고 막 뒤에서 뭐가 쫓아오고 내가 딴 생각을 할 수 없을 때는 정말로 똑바로 길을 잘 갑니다. 자전거 페달을 아주 잘 밟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로 갑니다. 그런데 뭔가가 유유자적하고 편안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따뜻한 햇빛이 쬐이고 그러면은 뭔가 페달질이 좀 달라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딴 곳을 보면서 내가 쉴 곳과 누릴 곳과 쾌락거리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소돔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풍성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로 멸시하시는, 끔찍해 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일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아주 악한 죄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소돔의 모습이고, 바로 그 소돔 땅 바로 옆에 롯이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구체화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멘.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쫓아갈 수 있었어요. 그건 그의 선택권입니다. 나를 떠나거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롯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안 떠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삼촌, 나는 죽으나 사나 삼촌 쫓아갈 거예요. 나는 비록 내 눈앞에는 저 땅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삼촌을 부르신, 그리고 그 삼촌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그늘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면 아브라함이 가라고 그러겠어요? 예, 히브리서도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돔 곁에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지켜보고 계셨고 늘 자비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셨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그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혈육을 보내고 어쩌면 슬퍼하고 있을, 아이고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끝까지 품고 있을 걸,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단독으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롯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만약 롯이 축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롯과 직접 맺으신 언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분리된 다음에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은 아니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눈앞에 보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것은 비전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내 옆에 펼쳐진, 좌우에 펼쳐진, 하물며 네 뒤에 펼쳐진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라보아라 라는 거죠. 일종의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이다, 내가 너에게 경영할 땅을 이만큼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워 담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와 내 자손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시간과 지경이 제한이 없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시간이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껏해야 자기 자손이라고 한다면 나와 내 아들, 내 손자 정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까지 약속하고 계신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멘?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약속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토가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비단 그 좁은 가나안 땅, 가나안의 산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영토가 널리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브론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론, 마물의 숲을 가운데 그가 거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내린 곳이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제가 잠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산맥이 쫙 이렇게 남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맨 왼쪽에 서쪽에 지중해 대해가 있고요. 그다음 평야지대를 거쳐서 쭉 올라오면 산지가 펼쳐지는데 산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산맥이 쭉 펼쳐집니다. 맨 남쪽에는 브엘세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첫 성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오늘의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헤브론 그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위에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위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그 다음에 베델 위에 뭐가 있냐면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산맥이 있단 말이죠. 이 산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중요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유식한 말로 족장의 대로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걸었던 길이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또 급격하게 경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300m까지 내려가는 요단 협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협곡의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마이너스 300m가 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어마어마한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여리고 쪽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또 하나의 산맥이 있는데 모압 평지가 이어집니다.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르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그 족장의 대로 가운데 남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본금을 가지고 그 헤브론 땅에 자기 땅을 최초로 구입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계기가 뭐였죠?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죠. 그래서 사레를 묻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땅을 구입하는데 바로 이 땅을 구입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물려지는 이스라엘의 고토가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민족 정기가 흐르는 그런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은 사레를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레 옆에 묻힙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그 마므레 그 땅에 묻힙니다. 헤브론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과 레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과 레아도 그 무덤에 동일하게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서로 정통성을 겨루는 싸움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입구에서 총 갖고 지키고 있습니다. 출입구도 달라요. 그 지역을 딱 양분을 해가지고 한쪽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을 두 개로 갈랐어요. 그래서 한쪽은 벽을 딱 쳐놓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를 벽을 딱 쳐놓고서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념하고 있고 또 한쪽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지역을 지켜야 될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족장들,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한 족장들이 묻힌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중요했는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다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거인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쳐들어가서 빼앗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민족의 근본을 말해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중요한 역사적 결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헤브론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장소,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서가 깊은 땅,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민족의 근거가 되는 땅을 아브라함이 그의 결정으로 만들고 거기에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뼈가 묻힌 것이에요. 반면 롯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그 땅을 물려주고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을 형성하는 땅이 되었는데, 롯은 다릅니다. 화려하고 멋진 땅, 풍요로운 땅, 어느 모로 보나 정말로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우리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미리 말씀드리자면 롯은 그 땅에서 갖은 수모를 당합니다. 외적이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00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시 구출해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을 탈출하게 될 때 그 지역에서 내가 애헴하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내가 형성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소돔에서 좀 장로 대접을 받으면서, 마을의 장로, 원로죠? 그 대접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그럴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겨우 얻은 조그만한 그 지위까지도 그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가 그 땅에서 일군 많은 산업들, 멋지게 세운 집,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둘러서 아무것 하나 땡전 한 푼 갖고 오지 못하고 몸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거 아까워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딸들과 혈혈단신으로 소활로 피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붙들었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정말 화려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산지를 선택했으니까 지질이 가난해야 되고 대대로 가난이 물려져야 되는데, 그들의 후손들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고 한 사람은 약속을 붙들었는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가 약속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하고는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서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타락한 세상의 정욕이 모아놓은 그 집대성에 놓은 악한 문화들, 그 가운데서 노출돼 가지고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왔던 롯은 그만 중간에 뭘 선택한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잠깐 눈에 보이는 기회, 붙들면 대박 날 것 같은 기회, 붙들면 반전의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기회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달랐죠. 오히려 썩어져가는 것을 취함으로 그는 약속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는 운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약속의 그늘 안에서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려면 출발하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바단 아람 하란에서 그대로 사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기껏 떠나놓고선, 기껏 동행해놓고선 나중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롯은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견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사인하면 그 밑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7, 80년, 100년 산다고 합시다.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토록 저변석기하고 흠이 많고 언제라도 배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그런데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안 되죠. 우리 자체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죄인의 몸을, 인간의 몸을 연약한 몸에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는 것을 증명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저 뻔하고 비열한 인간의 성품으로 맺은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신실하신,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제한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다는 건 뭡니까? 따로따로 했던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묶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유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흐르게 됩니다. 이전에 전혀 추구하지 않았던,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도무지 추구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위대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오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애쓰며 힘들게 살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끄트머리에 있는 성공,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성공이 도대체 어떤 성공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성공을 꿈꾸길래 그 기회를 그렇게 목마르게 붙들고 싶어 하는가? 이 땅에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내가 그렇게 구성하며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목적과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 목표는 무엇인가? 혹시나 그 목표가 롯이 바랬던 그 목표는 아니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원래 약속을 향해 나아갔던 내 애당초 그 마음과 상관없이 한눈 파는 결정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롯이 목적하는 바를 목적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리고 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을 너 한번 봐라. 정말로 슬기로운 것 같았고 정말로 합리적인 것 같았고 정말로 똑똑해 보이지만 그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느냐?
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미련하고 둔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네가 보는 대로, 우리가 모두가 보는 대로 그의 성공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으며 너희들 앞에 있으며 또 너 자신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을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감행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경계를 벗어나는 땅이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원히 주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토입니다. 아멘. 영토, 내 영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는 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토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아까 김홍기 목사님 차세대, 다음 세대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유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